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류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이죠. 지구상의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요, 한 3가지 방법만 취하면은 인류의 90% 이상은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교회 안 다니면 모든 것이 안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교회 다니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항상 만점 먹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20점밖에 못 먹게 하고 그 분명히 드러나 버린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합시다. 또 어떤 직장에 시험을 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무조건 합격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합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 아픈 병도 다 나아버리고 암도 안 걸리고 그냥 120세까지 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한 30세 되면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하고, 교회 안 다니면 살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한다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공유가 잘 됩니까? 그죠? 아프리카 꼴짝에 있는 것도 금방 우리가 손바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과거의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이,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나타나서 출연해서 내 천국에 잘 살아있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다음에 이렇게 참 좋은 천국 한번 봐봐라,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실상을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흥분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 불꽃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혀가 그냥 1m 정도 나와서 헥헥거리면서 고통당하고, 그 큰 능구렁이들이 뱀들이 막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 다음에 온갖 무섭고 무시무시한 악귀들이 있는 그 지옥 속을 보여주면서 그 끔찍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여준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겠죠.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상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턱 나타나셔서 모든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예수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출연해서 천국의 실상들과 지옥의 실상들, 그리고 과거의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윗도 보여주고 전부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중계하신다면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지옥과 천국의 실상, 영적 진리에 대한 것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여주고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여주면 다 믿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반만 보여주시고 말만 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어떤 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이렇게 간직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픈되어 있다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천사도 믿습니까? 악마도 믿습니까? 예. 이런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은 일반 상식이나 세상 학문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은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대충 알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군데씩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지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이냐 하면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감이 잘 와닿지 않죠. 이것을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면 확실한데 말만 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지옥의 실상을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 실상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10년이나 2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불꽃 속에서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잘 상상하시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물어봅시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때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막 끼어 있으면은 여러분 살만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환장하겠죠? 그것이 막 밤낮 주야로 그때만 정말 이 사람 폐 다 버립니다. 전부 다 폐암 다 걸려요. 이것이 참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환경이 나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가면 이제 소음이 말이죠. 층간 소음이
위층에서 쾅쾅쾅 하는 층간소음도 힘들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위에 집에도 개가 있고 밑에 집에도 개가 2마리 있어요. 이놈 개들은 얼마나 짖어대는지 밤낮 주야로 짖어대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거의 죽다 살았어요. 뭐 아파트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층간소음, 층견소음 이것이 그 개가요, 그 작은 게 깍깍깍깍깍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얼마나 짖어대는지. 조금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산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겠죠. 근데 천국에는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모든 환경이 최상급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하고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고 죽어야 되는 그런 걱정거리도 없고 아파야 될 그런 걱정도 없고요. 그런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 간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길과 지옥에 가는 길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자,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봅시다. 누가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지.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이런 흉악한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거기다가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흉측한 죄, 도를 넘는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떠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3절 한번 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입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길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설상이 앞에 있던 계시록에 있던 이런 자들이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도 요 믿음, 로마서 10장에 나온 요 믿음을 가져버리면 이 사람도 천국에 가버리는 겁니다. 요걸 받아들이면. 그래서 구원의 길과 천국의 길이 성경에 신구약에 쫙 나열되어 있고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반만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을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하여튼 부자, 권력자, 높은 자, 강한 자, 이런 자가 천국 간다 하는 말은 없어요. 전부 마음이 가난하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하여튼 연약한 자,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힘없고 의지할 곳 없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시려고 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예.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세상에서 늘 구박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강한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부자들은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죠. 그 다음에 부자와 권세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자 되려고 사람이 미쳐 날뛰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온갖 부정한 행위 다 저지르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부자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이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요, 옛날에 부자는요, 권세자, 권력자와 동의어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 노예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놈들, 이런 사람들은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해도 영원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력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있어요. 요즘 뭐 북한 같은 것, 뭐 독재국가에도 그렇죠. 옛날에는 더 그랬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그것을 향유하고 거기에 모든 낙을 걸고 거기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 그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한평생 왕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자들이 불쌍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천국을 만드셨다는 것. 결코 부자와 권세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이제 부자들도 깨우치게 되고 강한 자들도 깨우치게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다양하게 편성이 됐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세상에서 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드는 사람들 여러분 장애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전신마비, 반신불수,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은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고 매일 기도합니다. 특효약이 나와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중한 병자들에게 보험이 잘 적용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절대로 장애인을 무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꼴값 떠네 하는 이런 식으로 절대로 멸시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불행하고 멸시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권세 있고 부자들이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고통에 찌든 사람들은요, 먹기 살기에도 버거워서 뭐 오래 산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 생각도 못 해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강하고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또 오래 사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 전부 천국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천국이 비밀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은 비밀인데 너희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그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나 극빈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벤츠를 타고 다니고요. 수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부의 지원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은 무식하기도 하고 또 잘 못해서 못 들어가고 그러나
부자나 권력자들은 이 꾀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돈을 이렇게 차명으로 돌려고 해서 장애연금이나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는 겁니다.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임대 아파트에 가서 차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극빈자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수북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믿죠?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면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이춘재라는 사람 알아요? 누굽니까? 화성 연쇄살인마죠.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화성군 태안읍, 지금 이제 화성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화성군이었습니다. 화성군 태안읍 주변에서 2km 반경에서 5년 사이에 10명의 분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혔는데 이춘재라는 사람이죠. 1963년생입니다. 그 사람이 23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저지른 범죄예요.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죠.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으나 결국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벌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1994년 한 30살쯤 되어서 청주에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모든 것을 숨기고 그 살인마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재벌은 못 고친다고 결혼했는데 그 처제를 폭행하고 또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때 DNA 검사를 해서 조사해서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10건의 이 살인사건 외에도 14명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34건의 성범죄를 더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코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이런 자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고 한평생 여성을 괴롭히며 해코지하면서 산 천하의 더러운 놈이거든요. 이런 자가 전부 천국에 떡 들어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천국이라면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자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성경책 주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권해요. 이 자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수십 명의 사람들은 기회도 없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데 이 악한 짓을 저지른 이춘재라는 놈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한번 해보면 이 자에게 귀가 막혀가지고 계속 교만하게 사이코패스로 계속 끝까지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인데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예수 믿어버리면 이런 자가 또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한평생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다가 예수 믿어버리니까 한순간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은혜 조현수입니까? 얼마나 가정하고 잔인합니까?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소망도 없어요. 천국 갈 소망도 없는데 이 자들은 또 앞으로 평생 감옥에 살면서 또 복음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 복음이 귀가 가려져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 사람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살해입니다. 살인입니다. 아무 죄 없는 여자들, 남자들, 아이들, 환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학교도 폭격시켜버리고 철도도 폭격시켜버리고 비행장도 폭격시켜버리고 병원도 전부 다 폭격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 푸틴이 말이죠,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 떠돌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게는 안 들어가야 돼요. 계속 교만하게 뻗치다가 지옥 가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한 히틀러가 마지막에 권총 자살을 했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그자가 눈이 딱 돌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죄인이라도 천국 갈 수 있어? 정말이야? 하면서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서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악질적인 자도 회개하고 뭐 천국에 가도 된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당한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그런 자가 천국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이나 모택동 같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동포 수백만 명을 죽인 김일성 산부자가 한순간에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한평생 간악하고 잔인하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 천국에 가고 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이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은 전부 지옥 가버리고 엉뚱한 놈들, 살인자들, 간악한 자들, 한평생 남을 해코지하고 폭행한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자행하던 자들은 계속 교만하게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정당하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장애인이고 억울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살았던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할 만큼 네 하나님처럼 살았잖아. 그런데 죽은 다음에 또 그걸 누리려고 그러냐? 안 된다. 너는 지옥에 살아야 된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받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 대부분을 직접적이 아니라 비유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강한 자들이
들어도 믿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도록.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듣고 믿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9절 또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복음에 대하여 악하고 교만한 자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막 확 드러나 버린다면 그들이 더 똑똑하고 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들어가 버릴 텐데, 주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시므로 강한 자들, 부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받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해서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흔들림 없이 천국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말씀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